옛날에 한 여자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그것도 7남매의 마지에게 시집을 갔대요. 신혼 재미는 고사하고 첫날부터 시집살이에 허리가 휘어지더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시동생 시누이 도시락 싸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해도 끝이 없더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봉급 가지고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제사가 오는데 생활은 쪼들리고 힘은 들고, 이런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은근히 원망과 푸념이 들어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입으로 외쳐대는 것이,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팔과 어깨에 마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상체가 완전히 마비되더라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었어요. 드디어 자기가 말한 대로 병원 침대에 누우니까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병문안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남의 밥 먹고 싶은 그건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낙심된 이야기를 하니까, 누워만 있지 말고 당신 상체는 마비가 됐지만 하체는 건강하니까 교회에 함께 가보자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이었는지 그의 마음속에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대로 하는 기도도 아니었지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건강을 감사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밥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원망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내가 건강해서 신우 시동생 도시락 쌀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고, 또 그분들이 벗어놓은 빨래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건데, 아니 내가 지은 밥을 먹고 모두가 기뻐하는 것 너무 감사한 건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이 해준 밥 먹고 싶다고 외쳤던 것이 말이 씨가 된다고 현실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언제 갑자기 이 상체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이 상체의 마비가 과로 때문에 온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진짜는 과로 때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벽에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공을 세게 던지면 그 공이 바로 내 앞에 옵니다. 그런데 공을 던지는지 미는지 모르게 하면은 목적지까지도 가지 않고 거기까지 가지 않은 공은 내 앞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만큼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에게 감사하면서 자연을 돌보면 자연을 통해서 감사할 조건들이 수없이 돌아오고, 이웃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웃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면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좋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모가 한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교는 될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짐승만지도 못한 인생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은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아무에게다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육적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이라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은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내 앞에 오는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의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맥주절입니다. 6월절을 지난 후 이제 77, 49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건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첫 번째 봄에 이제 씨앗을 뿌린 후에 그 첫 곡식을 거둔 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확을 바라보면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 많을 거리요. 밀하고 보리밭 가서 저게 밀밭이냐 보리밭이냐 하면은 밀밭 보리밭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리요. 우리는 농사를 진 적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왜 현대교회가 이 백주 감사주의를 지키는가? 그 의미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된 거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다고 형편에 맞지 않게 부담스러운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가 누구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진정한 부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엇합니까?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짜증스럽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 날 어느 가정 이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식당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김구 선생님이 써놓은 그 글을, 액자에다가 해놓은 글을 보니까 성경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천국에 사는 사람과 지옥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에 사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래요. 지옥에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쁨도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평안도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도 넘치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독교는 샤머니즘과 기복주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무형교회입니다. 이 무형교회가 지금 감사가 없으면은 샤머니즘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틀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샤머니즘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정성으로 빌지만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주면서 굿판을 벌리는 사람 가운데도 감사해서 굿판을 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요 귀신들에게 얽매여 살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복주의는 축복은 좋아하면서도 감사와 헌신과 희생과 고난을 외면하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축복, 축복, 축복은 이야기하면서 내 신앙 삶 속에서 감사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커지면 작은 교회에 대한 의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회를 향해서 베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세계를 향해서 베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내 교회 헌신과 희생과 고난을 외면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큰들, 헌금이 많이 들어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복주의 교회, 기복주의 신앙은 헌신과 희생과 고난을 외면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잡수시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축제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가져온 이 재물을 통해서 이웃에게 헌신하며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 이단 어떤 신천지 유튜브에 올라온 거 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헌금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자,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웃을 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감사할 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이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물질에 마음을 담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나 시작. 아멘.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유튜브에 글이 올랐는데, 목사님 설교 좀 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올린 것을 한번 읽어보니까 좀 뭐 철학적인 논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쉽게 이해하기 좋도록, 새 가족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올라와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한번 쉽게 설명하자고요. 여러분들 다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자, 아이들에게 용돈을 얼마 정도 드립니까? 뭐 못 드리는 가정도 있고, 한 5,000원, 한 1, 2만 원 주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뭐 수십만 원 주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액수를 떠나가지고 한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더니 아이가 엄마 아빠, 내가 부끄러워서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간 다음에 내 책상 한번 좀 가서 보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를 키워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런 용돈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사용할게요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을 읽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용돈 받고 돌아오면서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오면서 엄마 아빠를 뭐 따로따로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조그만 거 샀으니까 엄마 아빠 싸우지 말고 같이 드세요 하고 애교 떨면서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아마 그 부모들은 그것을 받아 잡수시면서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 나같이 고생하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겠다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용돈을 딱 주니까 이게 용돈이야 엄마, 이게 용돈이야 아빠, 누구는 얼마 주는데 누구는 얼마 주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용돈을 받을 때마다 불평하는 그 아이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너희들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둔 그 곡식 속에서 감사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씨를 뿌린 건 맞다, 너희들이 그 김을 맨 건 맞다, 그러나 내가 햇빛을 주고 또 비를 적당하게 주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확기에 한 일주일만 비가 내려버리면 거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엄청나게 수백 배, 수천 배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너무 큰 건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자식들이 되어라고. 아이들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최고래요.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우리 부모들이 한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 아이들이 항상 다른 아이들 비교하면서, 다른 아빠 비교하면서 달라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반면에 아빠, 엄마, 나 이렇게 교통비 주지 않아도 돼. 내가 40분만 걸어가면은 학교 갈 수 있고 40분만 걸으면 우리 집 오는데, 엄마 아빠 너무 고생 많은데 이렇게 용돈 안 줘도 나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거 감춰놓으면서 자꾸 자식하고 말다툼할 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감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이들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가다가 보니까 한센병, 나병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으로, 야, 이제 내가 가족한테 갈 수도 없고 또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근처로 가면 돌로 때려 죽여도 죄도 아니었는데, 죽어도 할 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이 시간에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우선순위가 필요하잖아요. 자식을 보고 싶고 부모를 보고 싶고 또 친구들을 보고 싶은 거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분 앞에 감사의 표현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한 명 찾아온 그에게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12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탐지하러 갔습니다. 10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털어놨던지 그 이야기를 듣던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돌을 들 정도로 사람들을 충동시켰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 긍정적인 조건을 찾으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에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무언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것도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만변불변의 진리도 아닌, 내가 과거에 조금 경험했던 거, 어디에 책에서 한번 봤던 거, 어느 방송에서 한번 나왔던 거, 그것 가지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에 탈무드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말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의 문도 닫힙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침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해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봉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도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실화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울 사대문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잘 정리한 다음에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얼마 동안 사시다가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사이가 좋던 부부가 이제 부인이 먼저 들어가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의 허전함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힘드니까 큰아들 부부를 불렀답니다. 얘야, 내가 엄마를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힘이 들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어렵게 말을 띄우니까 부부가 땅바닥만 딱 쳐다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꼭 그러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알았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을 불렀답니다. 둘째 부부를 불러서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형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지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막내를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막내 며느리가 아버님 환영합니다.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사람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생각하는 갈대이면은 남자는 뭐냐면 그 갈대 입에 앉아있는 메뚜기거든요. 여자가 흔들리면은 남자는 뭐 정신없이 멀미하거든요. 남자가 아무리 내 아버지 모시고 싶어도 여자가 부인이 오케이 안 해주면은 예 아버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네 아버님 막내인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모시고 왔대요. 근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정이 많으신 부부들은 한쪽이 가면은 오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의학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느낀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막내 집에 오셨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야, 내가 너한테 줄 게 뭐 있냐, 저거 있으니까 하면서 통장하고 비밀번호하고 도장을 주셔서 돌아가신 전에 찾아보니까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것을 남겨주시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자식들은 뭐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러면 내가 모시겠지. 큰 놈들은 그렇게 해. 둘째 놈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유유재산 무슨 소송 걸면서 그 중에서 얼마나 내 거라고 떠들지만은 아버님이 유산으로 죽으신 거 자식이 이제 잘 하면서 살았다고는 그런 예를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는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너는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장군이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지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그거 내 집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 재료를 가지고 천국에 내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지은 성전에서 내가 거주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감사 쉽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빠르지 감사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부모 모시는 것이, 할아버지 모시는 것이, 그 아파트의 공간에서 같이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늘 국간을 여시고 쏟아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그저 생존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손녀 신앙의 명분의 가정으로, 축복의 명분의 가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3번 절기는 반드시 지키는데 이 절기 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드려진 헌금을 내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전달할 때 여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만한 액수인지, 이게 돈이냐고 비웃을 만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형편에 맞게 항상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물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귀한 맥주 감사한금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